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주의 말씀에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미용실을 바꿨더니 수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어느 권사님께서 미용실 바꾸셨죠.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와, 이제 이 정도면은 미용실만 바꿔도 이제 알아보시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용실을 바꿔봤더니 바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머리하기 좋은 날이라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엄청 싸게 하는 미용실인데 이번 머리는 롤수욕에서 했습니다. 세련된 롤수욕에서 했더니 바로 세련되게 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비용은 2배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미용실 바꿨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무명의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새벽에나 수요일에나 금요일에나 정말 일결 있을 때마다 주일 예배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수 있는 모든 모임에는 정말 한 달에 31일밖에 없으면 너무 아쉽다. 한 달에 40일이 있었으면 40일도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40일 새벽 기도하면 40일 내내 옵니다. 요즘 도장 깨기라는 말이 있는데 입구에다가 40일 이렇게 네모칸을 해놓고 스티커를 붙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그 스티커 붙이는 그 재미로 40일 새벽에 많이들 나오십니다. 그렇듯 우리는 모이기에도 힘쓰고 그리고 일단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아마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이렇게 한국인만큼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년 안에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는데 한국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한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피곤한 가운데에도 모이기에 힘썼는데 우리 모두 다가 불과 몇 년 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도 어색한데 목사님 연락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교회에 나오시면 위험하다고,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도 교회에 나오시면 위험하다고, 공공장소에 나오시면 위험하다고, 매일같이 그런 문자로 저희들이 불안하게 살았던 시기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1년이면 족하겠지. 1년만 기다리면 감기도 겨울 지나면 새로운 여름이 오는 것처럼 1년이면 족하겠지. 그랬던 코로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모이지 말라고 그 요청 때문에 모이기에 힘썼던 한국교회가, 한국 신앙인들의 열정이 그 코로나 한 방으로 많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은 코로나 한 방으로 혹시 식지 않으셨습니까? 다행인 것은 이제는 교회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 예배를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대다. 온라인 교회 시대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혼이 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인의 신앙의 열정은 모이는 것인데 왜
모이지 말라고 그것을 부추기시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목사님은 모든 교회 온라인 송출을 다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 현장을 온라인으로 송출하지 말고 예배가 궁금하면 다 교회에 와서 드릴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약속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 습성으로 내 방에서, 내 집에서, 먼 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시는 온라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급기야는 이제 기도회조차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토에서 몇 주 전에 엄청나게 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그 기도회는 현장에서 하는 기도의 목적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전 세계의 그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현장에서 하는 헌금이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헌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그 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보게 됩니다. 5년 전 영상인데도 그 영상이 내 알고리즘에 떠서 계속해서 5년 전 예배 영상이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내 유튜브에 뜹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하고 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그 기도회 관계자님께서 본인들 이 해외에 다니면서 이 기도회 하는 목적이 이렇게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저작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데 매년 1억씩 10만 불씩 수익금이 그 계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온라인 시대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휴대폰을 전부 다 압수한다 그러면 더 이상 휴대폰 없는 세상, 집에 가서 전화선이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시고 공중전화를 사용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 듣겠습니까? 누가 그 제도를 따라하겠습니까? 더 이상 공중전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전화하고 싶어서 집에 가서 전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맞다 틀리다를 논쟁하기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의 그 예배 형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 예배만 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이고 또 예배 현장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올바른 예배자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열심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온라인으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교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7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열정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기준과 그리고 그 역량대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열정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한때 나는 정말 열정적인 예배자였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격을 말씀하실 때 한때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과거형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현재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형태가 무엇이고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작정했던 그 열심은 현재형이 되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미래형 예배를 우리가 늘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거 열정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마음과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정이 있는지를 늘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이 제목이 아닙니다. 본문은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최종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와 삶의 균형.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주인공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어서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자신이 당할 그 핍박은 감수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시점은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시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절반이 멸망을 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유다야,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동산교회 성도에게도 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열심히 있었던 신앙, 그러나 지금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한번 이스라엘의 예배하는 모습,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주시고 성막을 통하여서 무수한 제물과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어린 양의 피,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가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신다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양도 필요 없고 살찐 짐승도 필요 없고 어린 양도 필요 없습니다. 왜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대속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가 모두 도말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값진 어떤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사야서는 시작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어떤 격려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너희들이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제물들, 수많은 제사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작정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열심은 비교할 민족이 없을 만한,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열정보다도 훨씬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그리고 내가 기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없는 예배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나는 기쁘지 않다. 마치 너희들의 모습은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으로 심판받았던 도시입니다. 불화살을 받고 멸망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 같다 너희들의 모습이. 우리가 알던 영적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화가 나셨을까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속죄로 제물을 드려서 그 희생 제물에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찬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크리스찬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그 신앙으로 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죄가 드러났을 때 교회에서 내 평판은 어떻게 될까? 동네에서 내 평판은 어떻게 될까? 아니, 내 죄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오픈돼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죄를 알 텐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종교적 위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종교적인 위선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죄다. 정말 냄새나서 참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위선이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예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병든 신앙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올바른 의사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이내 퍼져버립니다. 마치 암세포가 전이 되고 전이 되어서 결국은 그 생명을 잡아먹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 잘못된 신앙적 교육, 이것이 결국은 번지고 번져서 내 평생 교회 다녔건만, 내 평생 예물 드렸건만 결국엔 위선적 신앙, 회칠한 무덤,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인 열심, 내게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 동산교회 예배를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정말 역사적인 이야기 다 모르더라도 가장 유명한 구사책에 나와 있는, 세계사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때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죄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를 도말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줘서 돈으로 죄값을 면제받는 면죄부를 교회에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혹시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개신교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학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면죄부는 아니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또 시작한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저 한 주간에 제 맘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면제 받으면 되지, 은혜 다시 받으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500년 전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돈으로 사는 것이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에 반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닌, 아멘. 내 의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곳. 그저 그런 예배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했던 예배 아니고, 앞으로도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죽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회복하고, 이 힘으로 내가 한 주를 또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인의 이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가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 예배가 정말 비싼 마이크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예배가 정말 화려한 세션이 없어도 말씀이 살리는 예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배,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정말 의지에서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 아멘. 그러한 동산교회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에 제가 그 안에서 정말 관계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정말 우리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 제일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 이걸로 부족합니다. 이 마이크 성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콘서트에 사용하는 마이크, 앰프 이런 거 다 빌려서 그 교회당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번 예배 드릴 때 3,000불입니다. 뭐 3,000불만 들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재정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5개 빌리는데 3,000불을 매일같이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마이크가 없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할까? 그래서 작은 교회에 은혜 없고 큰 교회에 은혜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영적 착각입니다. 큰 교회에 가면 비싼 마이크 있어서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것입니다. 큰 교회에 가면 선풍기 안 틀고 에어컨 틀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성령의 은혜처럼 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에어컨 있는 데서 정말 3,000불짜리 마이크로만 들어야만 은혜 받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칠 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불편한 교회에서 선풍기 틀고 부채질하면서 예배드려도 100년 전 조선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이게 있었고, 그래도 새벽마다 교회에 불이 켜졌고, 그래도 교회가 부흥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에 유례적 이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정말 토론토 이 화려한 도시의 광야 같은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들으셨을 때 그 예배가 나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의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성전 마당만 밟고 가실 겁니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고 가실 것입니까? 깊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죠. 아멘. 이게 이사야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께 아무 기쁨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마당만 밟고 가더라. 지성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가더라. 오늘 동산교회 여러분 동산교회 겉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동산교회 마당만 밟고 화단만 보고 가실 것입니까? 불편해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신앙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동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제 좀 패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무 내게 무겁다. 내가 너무 너희들 때문에 지쳤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 열심만 있는 예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면 모인들 그것이 성전입니까? 건물이지. 동산교회 아무리 와서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기도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모두 다 지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 열심히 모여 예배하면서 죄악과 잘못을 고치지 않는 행위.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6절서부터 20절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종교적인 위선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헛된 예배의 열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열심만 낸다면 그것은 어느샌가 마치 앙덩어리처럼 종교적인 위선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싹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 어느새 그것은 커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죽은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 그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죽이는 손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내 제사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내 예물을 받아달라고 동생을 죽이고 가인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 피는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그 욕심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열심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결정이 맞습니다. 그러니 타인이 죽더라도 타인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욕심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모든 내용이 내 욕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을 향한 그 모습 속에 불편하시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참을 수 있고 견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위해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와 삶이 균형되어지는 삶입니다. 예배와 삶이 삶 속에서 균형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말씀의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내 자신의 뿐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서 매 주일 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큰데, 그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통해, 기도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예배와 삶이 균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윤리를 지키며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를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대단해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삶으로 타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오셨던 신앙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이 몰랐던 신앙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삶에서 어디서부터 멈춰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많은 예배 속에서 어디서부터 굳어져 갔던 것이지?